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한 선교를 영국 선교를 마치고 영국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또 그 맡은 이제 영국 선교사님들은 이제 동남아 뭐 아프리카 그 주변 중동 이런 데서 온 분들을 주로 많이 사역하시고 또 영국인을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큰 힘을 얻으시고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많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 번 참여한 분들이 그 중에서 이번이 가장 큰 은혜가 됐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큰 힘이 그들에게 전거됐고 또 한 팀들을 통해서 그들은 열매를 보고 이렇게 교회가 기쁘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런 새로운 소망과 또 이것이 세계로 퍼질 거에 대해서 큰 도전들을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 구속을 받으셨습니다. 완전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충만합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권세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으면 사단의 권세와 운명과 모든 것들이 정복당하는 거, 난 그것을 믿습니다. 내게 다 승리 주신 거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두운 권세, 악한 것들, 병마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값주고 사신 그런 생명 안에 너희가 있을 수 없어. 어떤 참소를 하면서 어떤 빌미로 들어와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 때에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 구속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고 믿는 분 손 들어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3대 전략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고, 영국에도 이제 4%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가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 중에 있어요. 전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힘을 잃고 방황하고 너무도 놀라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속에는 사단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인간이 풍요해지고 먹고 사는 재미들 이런 거에 빠지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슬그머니 사단이 자리를 차지해서 현대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모든 신앙을 다 빼앗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속여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 사단의 3대 전략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중에 다 우리한테 사단의 전략이 들켰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추방하는 중에 여러분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악한 것들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사랑하고 진실로 사는 게 자유하고 기쁘고 한 모든 삶을 다 주신 거를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는 인생을 살고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꺾일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 속에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건 사단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와서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다스리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에 선포하셨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 사단에 속해 있고 사단은 지옥을 경영하면서 모든 백성을 다 죄인을 자기의 수하로 놓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악마의 얼굴을 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다음에 지성과 성품과 모든 걸 다 가진 존재인데 단지 쫓겨난 패배감을 가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감은 언제든지 보복하고 결국은 상대를 이제 이겨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이런 악한 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식이 사단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선한도 있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다 들어있고 예술적인 것까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다스린 사단의 권세는 그런 걸 통해서도 명예와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결국 죄로 떨어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의 권세, 천하만국이 한 번에 보이게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그 예수님대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에게 절만해라.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단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단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면으로 사단에게 굴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사단이 자 내게 절해 그러면 겉으로 의와 모든 걸 다 드러내면서 사실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내 나약함을 숨기면서 무슨 수라도 그걸 얻어먹으려고 인간들은 사단에게 절하면서 영광을 따라 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부분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단의 권세 아주 교묘하고 초월적인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쥐고 인간을 조종해서 그런 아주 고도의 지성적 능력자인데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 위에서는 훌륭하고 영웅이고 도덕적이고 그래도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그런 하늘나라의 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결국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다가도. 결국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늘의 유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깨닫고 구속주이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왜 고도의 존재냐면 우리한테 뭐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죄를 지라고 안 그래요. 도덕적인 얼굴로 죄를 지라고 그래요. 양심적인 윤리적인 얼굴로 의로움으로 죄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자기 의로운 사람들이 다 의로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러시아가 항상 소련이라고 그랬죠. 소련이 항상 두려웠어요. 러시아는 모든 걸 똑같이 나눠먹는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작취한다.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이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공산주의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수천만을 그냥 시베리아 유형지로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독재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민주주의들은 자유하고 또 기쁘게 살기도 하지만 또 빈부차가해서 그런데 서로 싸워야 되니까 또 더 발달된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거 이렇게 해서 의로움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고 각 가정도 서로 의로움으로 죽이는 거예요. 뭐 서로 죽이려 들면 다윗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지만 죽어야 되는 거고 뭐 바울도 죽어야 되는 거고 베드로도 죽이는 거 이거는 사단에 속한 일이에요. 이유는 어쨌든지 그래서 우리 속에 남에 대한 정죄가 살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사단이 주는 거는 낙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나같이 믿음도 없고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든지 또 하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정복자로 심판자로 나서게 하는 욕구를 퍽퍽 심어주는 거 이게 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낙심을 통해서 사단은 망가뜨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사단이 써먹는 중요한 전략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깨트리고 다 해방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깨달으시면 삶에 엄청난 자유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쉽게 가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완전한 구속의 사랑을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거의 천재에 가깝습니다. 딱 한 번에 그렇게 외셨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 구속, 죄값을 다 치룬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일은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값을 치러서 사서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완전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이 내게 속한 그 분깃을 주소서 하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다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돌아올 때 이제 세상에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돼지 먹이 주고 돼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죄에 가서 결론은 인간은 그냥 거기서 돼지한테 주엽 열매를 먹었다는데 그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글자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죽도록 그거 다 섬겨도 허무한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얻을수록 우리 영혼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숱한 고난과 비난과 투쟁과 피 흘림과 이런 걸 통해서 좀 자랑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건 돼지 주엽 열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얻어먹으려고 막 그러다가 그런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되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 집에 안 가요. 아주 더 죽게 되고 주엽 열매 하나도 먹을 게 없어. 이제는 죽는구나. 좀 몇 알만 있어도 그래도 차마 내가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 못 가지. 이렇게 다 탕진하고 못 가. 또 체면이 아직도 앞서는 중.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가면 죽는 거지. 형이 나와서 아마 그냥 보자마자 나를 때려서 심판을 할 거야 아마. 종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지막 주엽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고 하나님한테 얼굴 들게 해주신 게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아도 하나님한테 안 가고 인내하고 차라리 나를 포기하고 믿느니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겠다 이렇게 사단이 끌고 다니는데 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 그런데 뭐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가면서 어떻게 될까? 얼마나 얻어맞을까? 밥 한 끼는 줄까? 종들은 뭐라 그럴까? 형은 뭐라 그럴까? 근데 집안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막 그러면서 가는 거죠.
또 가고 또 한 발씩 하면서 어떻게 될까 두렵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집안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아버지는 또 상황이 전혀 틀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냥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데 저기 오는 거예요. 진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오지도 못했는데 상고가 거리가 서로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왔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 와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하나님이 맞아주셨을까요? 멀었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맞아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오네 이제 맞아 죽나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그냥 아버지가 오더니 이쪽으로 기스 이쪽으로 저 아르메니아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 좋긴 좋더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 아르메니아 그 가정에 갔는데 우리를 자기네 집을 다 비워주는데 그 집에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쪽으로 막 해주고 그 집 엄마가 또 와서 아들이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아버지가 뛰어오더니 막 하고선 들어가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내가 그러면서 이제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데리고 들어가더니 집안에 딱 데려다 놓고 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딱 선포를 하는. 누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냥 아들이야 아들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동네 사람을 불러라. 이 아들에게 입히는 옷 그거 가져와라. 아들에게 입히는 딱 아들에게만 상속자인 아들에게만 주는 신발이 또 있어요. 가락지도 있고 그거 갖다 신겨. 그때부터 신겨. 이거 왜 이러지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런데 갖다 딱 해주고 이제는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하고 기쁘고 너는 이 집에서 누리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 중에서 최고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신비한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졌던 거지 저 발에는 뭐 돼지똥 묻었고 그냥 옷에도 묻었고 뭐 이런 거를 잘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오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이제 목욕하고 입고 뭐 아버지가 주신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졌던 걸 잘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조금 내가 사는 걸 조금 잘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구속하셨다. 이걸 안 믿으면 아버지가 완전히 구속하신 걸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해보려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거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모두 교회 와서 좀 오래 안 됐으니까 다음에 더 잘해보자. 내년부터 잘해보고 이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항상 없고 부족하고 맨날 그래서 언젠가는 될까 뭐 이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앉았다 또 갔다가 하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기도도 잘하는 척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율법적인 인간의 행위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만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에 우리를 다스리던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축출을 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이 그렇게 거듭나면 육신이 내 마음이 그걸 믿는 거예요. 믿어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가?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완전한 구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나를 포기할 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을 받고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점점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 구속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그 권세와 재산과 유업은 전부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직장에 가서도 우리 청년들의 그런 아주 전설적인 얘기 들을 때 아주 저는 그냥 너무나 가슴이 터지도록 기쁩니다. 가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 완전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니까 직장 사람들이 다 놀래서 그냥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데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딴 거 아닙니다. 나는 다 받았어. 하나님은 완전 구속해 주셨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전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미 와 있어. 다 주셨어. 난 믿어. 이러고 사는 거야. 딴 거 아니고. 그런데 이걸 안 믿게 되면은 내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된 이 세상이 그냥 너무나 화가 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매일 싸워야 되고 막 이걸 안 믿으니까 그냥 공동체고 뭐고 그냥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방해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일에 그냥 몰두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교회는 너무 골치 아파서 안 간다. 나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 안 가느냐? 교회가 골치 아프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래요. 이 구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면서 자기 애쓴 걸 안 하는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오면 언제든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이제 직장에 가셨다. 그러면 직장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될까 어쩔까 또 하기 싫은 거 뭐 무슨 생각이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은 다 주셨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부족하면 한참씩 기도하시면 그리고 또 부족한 분들 믿음이 잘 안 되는 분들 말씀을 또 이런 말씀을 또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도 이제 제 설교 틀어놓고 하다가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힘이 내가 저렇게 설교를 했어. 놀래요 아주.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거 하나님이 당연히 아주 오묘하게 신기하게 그분의 아주 신비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하십니다. 상상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완전 구속인 거야.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지. 뭘 자기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자기가 어떻게 완전 구원을 만들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셔서 만들지 인간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할 생각 말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의 첫째 뭐를 못 믿게 한다?
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가서 교회들이 완전 구속을 못 믿고 저거 봐 큰일 났어. 완전 구속을 믿는 사람은 그거 누가 잘못하든 잘하든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을 나가는 중에 다 될 걸 다 믿어요. 그렇지만 구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큰일이야 저거 나쁜 놈이야 저런 사람이 있어서 큰일 나겠구나. 이 교회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저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비전과 성취라는 거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정죄하고 불안하게 보고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싸워서 막 이렇게 이런 정체성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거기서 해방된 걸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가 해방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걸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완전 구속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이 우리한테 들키고 발각이 되고 폭로가 됐습니다. 완전 구속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이 뭐 됐다고요? 폭로됐다고요. 이제는 나는 완전 구속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든지 예배 드릴 때도 오늘 또 은혜를 받을래나 저 설교가 이 인간적인 생각 다 포기.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다 주셨어. 내가 아직도 육신에 부족하고 아직 안 된 것들 내가 믿고 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이 당연히 다 깨닫게 하시고 다 받게 하시고 내 속에 있던 거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받게 하시고 오면 벌써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벌써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 아들 삼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난 기도도 못하고 약하고 믿음도 없고 난 죄가 있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감추고 우물우물 이렇게 그게 다 믿음 하나 안 가져서 나한테는 다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이미 나한테 맞게 다 주십니다. 물론 2살 먹은 아들한테 10억을 주지는 않죠. 이렇게 사업하라고 맞게 다 주세요. 지금 그런데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즉시 다 체험하고 다 확인하고 증거 속에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 네, 시작. 하나 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쏟았네. 그래서 바울 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부족해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우리는 포기해요. 포기하는 걸 내가 완성은 못해요. 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할 때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엉망인 사람이 탕자 같은 죄인이 원수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확신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자기 아들과 함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선물로 주시게 돼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중에 다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다 되어 있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 하나 살아있으면, 무슨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완전 구속을 믿는 믿음. 나를 완전히 값주고 사셨다. 나를 완전히 값주고 사셨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라고요. 자,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완전 구속을 못 믿게. 두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못 믿게 한다. 죄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셔. 그러면 죄를 만약 지르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예,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 그 거리를 두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빙빙 돌고 죄의식에 묶여서 이런 쓸데없는 세상적인 의식에 묶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죄인이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이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죄인이 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이제 이렇게 골짜기에 빠져서 나오기도 싫어하고 푹 빠져가지고 뭐 생존 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걸 이렇게 양을 갖다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구부려서 이 지팡이 꼬부라진 대로 이렇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깊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하는 자기 편견이나 독선이나 자기 주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꺼내낼 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로 꾸니까 숨이 막혀. 그래서 믿는 게 되게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내. 끌어내시면 이제 끌어내가지고는 그러면 야, 이 못된 놈아, 그럴 줄 알았더니 이걸 딱 어깨에다 메고서 막 동네 사람들아 다 모여라. 야, 잃었던 양을 찾았다. 다 모여 잔치하자. 그런데 양값에 100배는 들어 그냥. 그런데 다 모여. 막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와 좋아가지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이 땅에서 회개하면 의인 90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죄인을 싫어한다고 그러셨어? 죄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첫 사역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죄를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의식을 가지고 광야를 40년씩 방황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게 속이는데 오늘로 사단의 이 모든 전략은 다 폭로됐어. 나는 하나님께 가기를 즐겨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완전 구속을, 나 같은 죄인을 완전 구속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러면 즐거워하라.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런다고 의인은 즐거워하지만 의인만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여호와의 구속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기뻐서 자 구약에는 그냥 이 즐거워하라는 구약에만도 단어가 그냥 500개 1000개는 돼 그냥.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즐거워. 나를 구속하셨어. 나 같은 죄인,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완성된 신앙인 거예요. 감사가 이 신앙의 승리인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어떤 때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벌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야, 이 넘치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구속.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완전 구속을 주신 걸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구속을 안 주신 것처럼 나를 굶겨 죽일 사람처럼 나를 갖다가 주염 열매나 먹게 하는 사람처럼 교회도 오면은 쓸데없는 것들이나 주워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지같이 행동을 하니 그 교회들이 그냥 끝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던 영에 들어있던 모든 자원들이 내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또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실 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죄를 지면서도, 그래서 전 부부 싸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서도 주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여기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래요. 일단 주님한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데 사단의 전략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온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하필 부부싸움하고 그냥 오기 싫은데 체면상 안 올 수가 없어서 억지로 왔는데 또 그날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고 거기서 포기하고 주님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 모습으로 차라리 저는 그냥 안 믿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야 내가 너를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에 이렇게 난 상처투성이 문둥병자처럼 죄가 얼룩져 있는데 나한테 오시더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그 값 다 치렀다. 걱정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걸 누가 잘못 전했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사랑, 완벽은혜. 그걸 누가 그렇게 우리한테 잘못 전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다 무효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만 우리를 구원합니다. 내가 생각해낸 건 다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걸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폭로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못 속입니다. 나는 그냥 기쁘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이미 다 받은 은혜를 못 믿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 다 말씀 오면 제가 천재라고 인정을 해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 구속을 못 믿게 한다. 두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못 믿게 한다. 사단의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이미 다 받았느냐.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다 받은 사람은 탕자의 형을 말합니다. 탕자의 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죠. 그러면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 탕자 형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는 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탕자 형은 그게 아니에요. 뭐 내가 친구하고 놀 때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이 탕자 형은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데 자기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동생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저런 죄인이 저렇게 저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저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거를 어떻게 집안에서 받아들이고 잔치를 해주느냐. 아버지가 받아들였으니까 참고 화나서 참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아니면 사형이에요. 이게 세상의 인간의 의고 인간의 종교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한 행동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정죄를 하게 돼요. 자기와 다르면. 예수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가서 바리새인들은 야, 당신 왜 그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 왜 주일날 밀삭을 따먹어? 왜 손을 안 씻고 밥? 이거 다 율법에 당신은 범법자들이야. 법을 어겼으니까 정죄를 받아야지. 이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손을 안 닦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손을 닦고 먹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을 안 닦고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유, 세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서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제압하면은. 근데요, 하나님은 제압당한 수많은 사람을 더 의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너 왜 손 안 닦고 율법에 손 닦고 먹으라 그랬는데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처형이 돼야지. 징계를 받아야지. 잘못했잖아. 확실하지? 이러면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손을 안 닦고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는 음란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악독이 나온다. 그게 뭔지 아느냐? 그거는 사단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좋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였고 너희 속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살인하면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의외에는 죽어야 된다고 심판, 온 세상이 그래가면서 서로 망해 사단의 죄인이 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의로워도 의로울수록 심판자가 돼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하시는 것 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종교, 어떤 율도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고 구원하는 것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 사회가 말이죠. 우리나라도 다 세계도 다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 의에 인간의 의, The righteousness of man, 인간의 주장에 의해서 죽이기를 계속하는 게 이게 인간 역사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수천 년 아니야, 앞으로 100년 아니야, 별 수를 다 써도 절대로 구원이나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 우리를 포기를 완성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내가 지금 가진 생각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들, 죄의식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여튼 무슨 생각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고 그게 자기가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포기하려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아니고 주님 쫓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만 오르신 거,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는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은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버린 채로 은혜 주세요. 그럼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 엎어놔서 은혜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바가지 안에는 물이 하나도, 석 달을 비가 왔는데도 바가지 안은 맹송맹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인간의 의는 그냥 항상 뭔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낙원에서 쫓겨난 의식이에요. 도덕적인 거 뭐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은 없어요. 사단에게도 윤리, 도덕, 철학, 예술, 종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도로 인간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만 하면 다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의식, 패배자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이 목회해도 감사 안 해요.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세계 최고라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믿지 않는 거 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가족을 정죄해, 자식을 정죄해, 친구를 정죄해, 옆에 사람, 쎄를, 이웃 사람, 나라를 다 뭔가를 정죄하고 그게 내가 가진 의로움이야 그러면서 서로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그냥 다 살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들도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하고 그냥 전부 다 누군가는 정죄를 하면서 자기 의를, 합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겨우 숨을 쉬게 만들면서 사단이 다스리면 전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도 망할 수 있고 다 망할 수 있고 서로 전쟁으로 총으로 칼로 다 죽이면서도 와 이게 다 죽이고 나서 펄펄 뛰는 그게 인간이야. 2차 대전 때 피가 그냥 강을 이뤘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무더기로 죽어서 그냥 승리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탕자 형이 아버지를 믿었다면 너무나 풍성해서 이제 돌아와서 가족이 된 그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와 있고 풍성한 풍요한 우주의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남을 정죄합니까? 그냥 가서 사랑으로 안아주게 돼 있죠. 그 삶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항상 모든 삶에서 나는 다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쁜 거, 감사한 거,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완전 구속을 베풀어 주셨고, 죄인인 내가 주님께 가는 걸 막 기뻐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서 성령께서 내게 가장 적절하게 내 인생에서 충만하게 이미 다 주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받은 걸 믿으면 그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밖에 못 믿는 거예요. 아주 극히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확실하게 믿고 또 실행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면서 살면서 영혼 육이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믿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이 거지일지라도 황제보다 낫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뭐 안 되는 거 있는 거, 자식이 뭐 안 될 거 같은 거 다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될 것도 내가 망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인도하고 다른 길로 압력을 주고 끌고 하기 때문에 다 망쳐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건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화시키고 서로를 포용하게 하고 십자가 은혜의 그 충만함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자유하게, 남을 포용하는 게 기쁘고 진실이 기쁘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그게 영광이 되고,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거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안 좋은 거, 나쁜 습관,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믿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완전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 믿는 순간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고 막 살기 시작하면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어떤 의식, 어떤 부족함, 어떤 지독스러운 거, 죄인, 뭐 원수된 거, 연약한 거,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는 하루가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능력이 일어나고 사단이 꺾이고 삶이 완전히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어. 시작. 이 부분을 이제 또 이게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과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반대파와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단과 싸워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모든 정죄를 다 버리고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사단의 3대 전략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으로 사단의 전략을 물리치며 살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1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지옥을 당하시고 이뤄놓으신 값을 우리가 인간이 한다고 그러면서 다 그 값을 우리가 인간의 값을 인간의 죄로 다 가리워놓고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한 모든 악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정말 완전 구속을 믿는 자로 내
내가 주님께 가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달려가고 싶은 자로 하나님께 안기고 달려가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그리고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부족을 안 채웠다고 가족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모든 것에서 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주어졌고 받았고 누리고 있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가 주님 안에서 오랜 세월을 했지만은 당자의 형처럼 내 자신에게 묶인 모든 것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나를 결박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불교를 내가 선포하고 다 끊어질지어다. 나는 너에게 절대로 속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은 다 나의 것인데 나를 속여온 사단을 나는 과감히 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능으로 너를 추방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 결박에 묶여서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자유를 잃었고 얼마나 노예처럼 살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끌려다니는지 나를 이렇게 하게 한 네 모든 악한 거는 다 폭로됐어. 이제 떠나갈지어다. 내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고 내 힘든 인생의 짐 다 가지고 떠날지어다. 네, 그렇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환경에 살지 아니하고 나의 씨름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웁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오 주여, 사단의 권세와만 싸우고 난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신실하게 온유하게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의 온유가 나를 크게 하셨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은혜와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에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을 드린 우리의 신실한 가족들, 정직한 성도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우리 너무 궁핍한 게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풍요한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